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6장 7절,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죽이나 답답하셨으면 줄 바벨론인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의 하나님의 계시 방법.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여호와인 줄이라는 것으로 검색해보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겔서에서 58이나 나올 때로 압도적이고, 사실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에 8건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출애굽의 대표적인 표현이죠. 그것이 에스겔서에서 대거 쓰였다는 것은 그들이 이해했던 바벨론은 제2의 출애굽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검색해보면 출애굽기 6장 7절, 7장 5절, 7장 17절, 8장 22절, 10장 2절, 14장 4절, 14장 18절, 31장 13절에 나오는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6장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전에도 이 이야기를 드렸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계약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면서 이것은 나중에 십계명의 제1계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로 삼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이 말씀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중요한 거면 창세기부터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가 성경의 시작이니까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책 맨 처음부터 사실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십계명의 제일 처음처럼 그렇게 중요한 건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출애굽기는 역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는 이처럼 자유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해방하시는 그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들을 보면 6장 7절, 7장 5절에서도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대상이 6장 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7장 5절에는 애굽 사람이 알게 됩니다. 7장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날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내가 라고 하면서 이것은 모세를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기 8장 21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것이죠. 간접적으로는 애굽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10장 12절에 보더라도 그리고 14장 4절에 보더라도 14장 17절과 31장 13절에 보더라도 그 대상은 애굽,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심지어 31장 13절에 의하면 그때 그 사건, 그 출애굽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에 가면 상황이 바뀝니다. 출애굽인 바벨론에 와서는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죠다라고 하면 그들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1번, 아, 그래요? 2번, 나도 알아요. 뭘까요? 100이면 100.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누가 몰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이라는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을 몰라서 이런 말을 할까요? 출애굽기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야곱 이런 믿음의 조상들을 거치면서 자손들이 많아졌고 이주해왔고 그들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했었던 그 할례를 그들은 잊고 있었고 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할례를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식은 잊어버린 지 오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는 모세에게 내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알려줬다라는 그 배경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서 여호와인 줄 알지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는 과정 초기에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압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책에서 늘 배웠다고 다 압니까? 저도 다 모릅니다.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듯이 그렇게 띄엄띄엄 알 뿐입니다. 심지어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날에는 수건을 벗고 눈과 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날 날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도대체 얼마나 압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배웠으면서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이 다 표현은 못해도 숨겨져 있는 의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나도 그거 알아 이겁니다. 성도님들이 나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잘 안 합니다. 다 안 됩니다. 막상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보면 얼마나 우리가 몰랐던 것이 서로 드러납니까? 심지어 설교를 했던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는 새로운 진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죠? 신앙생활을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제2의 출애굽 바벨론에서의 탈출, 출바벨론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6장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산들을 바라보라 라고 하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상이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누구에게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산. 왜 산이라고 했을까요? 예루살렘은 산성이죠. 산에 있는 성입니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어떻게 알게 해주겠다는 겁니까?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출애굽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너희를 애굽인의 손에서 빼내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겠다. 너희에게 자유를 주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면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야 비로소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6장 10절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뭐를 통해 그들이 여호와인 줄을 안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을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됩니까? 1번 그때야 알게 됩니까? 2번 그전에라도 알게 됩니까?
그때야, 그리고 그 전에라도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순간 여호와인 줄을 알아야죠. 그런데 꼭 당해보고 나서야, 후회할 쯤 돼서야, 눈물 흘릴 쯤 돼서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리 인생에서 그런 일이 없을까요? 에스겔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증거들을 무수히 일일이 이야기합니다.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물은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들이 글을 쓴다고 상상을 합시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고 이 앞에 뭐라고 쓸 것 같습니까? 너희의 삶 곳곳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쓰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굳이 이렇게까지 쓸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낱낱이 그들의 행위를 고발하는 겁니다. 제가 언제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라고 할까봐 낱낱이 고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너가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너가 사업할 때, 너가 너의 것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을 쓸 때 이 모든 것이 들어가겠죠.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할까봐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은근슬쩍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숨길 때 이 모든 것입니다. 에스겔서 6장 14절, 7장 4절, 7장 27절, 11장 10절, 11장 12절, 12장 15절, 12장 16절 다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적을 향해서 총을 들이대야 되는데 거꾸로 그 총을 나를 향해서 들고 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스겔서 12장 16절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은요 증거를 꼭 남깁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서 살아남았다면 내가 그래서 의인이니까 하나님이 그나마 남겨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역할이 뭐라는 겁니까?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무섭지 않아요? 이것만큼 우리 자신을 알고는 있습니까? 제가 목회자가 된 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남들보다 조금 더 배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주라고 목회자로 삼아주셨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제가 과거에 살았던 모습들이 너무너무 부끄러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고 죄인인 저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라고 목회자로 삼아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모든 가정한 일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서 12장 20절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여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까지 가지 말아야죠. 하나님께서는 열왕기 상하를 보면 수도 없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에 보면 시드기야라는 이 왕 하나님이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기회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 기회조차도 날려버립니다. 그들이 뭐를 몰랐던 걸까요? 그들이 지금까지 읽었었던 말씀 중에서 몰랐던 게 뭘까요? 시드기야 하나님은 째딱하다, 고기시다,
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뭘 몰랐을까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몰랐습니다. 또 뭘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그 모든 말들이 헛소리가 아니구나.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정말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그 사실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에스겔서 13장 9절, 13장 14절, 21절, 23절, 14장 8절, 15장 7절, 16장 62절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대상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예루살렘 산성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다면 여기선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에스겔서 13장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대상이 누구예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누굴까요? 교회 목사님들입니다. 뭘 경고하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무섭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어떨 때는 너무너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설교한다는 게 그 중압감은 어마어마합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오늘 했었던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울로 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너 마음대로 하는 거냐? 아니면 내 말을 전하는 거냐? 그러면서 15장 6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도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냐 하면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진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니라. 16장 3절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하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제대로 가르치고 전해야 될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또 그 말씀을 사모한다는 성도들까지도 위부터 아래까지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목회자가 하게끔 유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갈아치우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지 않게 만들고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땔감처럼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7번이라도 이런 것이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화 있을 진저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가 자꾸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우겨대지 마세요. 에스겔서 20장 12절, 20장 26절, 20장 38절, 20장 42절, 20장 44절, 22장 16절, 23장 49절, 24장 24절, 24장 27절. 이 많은 것의 대상은요. 구체적으로 에스겔서 2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아까는 예언자들에게 이야기했다면 보다 사람들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하면 집안의 어르신부터 시작해서 마을의 어르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시골 가면은요, 무슨 어떤 행정관이 그 마을을 좌지우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마을에 가면요, 심지어 군수도 누구한테 쩔쩔맸습니까? 그 마을에 유지한테 쩔쩔맸습니다. 나이 많으신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신 할아버지, 그분한테 가서 허락받고 하고 그런 거 봤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에스겔서 22장 6절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에스겔서 23장 두 여인, 에스겔서 24장 예루살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장로들부터 시작해서 고관까지 언급을 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면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콧방귀도 안 꼈을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쉽게 말해서 재판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건 이거야 라고 하면 그들은 그것을 판결처럼 여기고 따라야 됐던 겁니다. 그 전통이 어디서부터 왔죠? 모세 시대 때 70인의 장로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라고 그들은 받아들여서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전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모세와 아론 다음으로 잘하는 장로들에게 여호와인 줄 알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서 20장은 장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읽기도 민망하고 무섭지 않습니까? 20장 38절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자 하는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 여러분이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창세기하고는 사뭇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지키십니다. 함부로 들어올 수 없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직접 성전이 되시는 그 땅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또 이사야서에서는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기는 접근조차 못합니다. 왜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시냐? 그것은 표징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때립니까? 말만 해도 되는데요. 깊이 교훈을 남기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그나마 다행으로 하나님이 대전환을 일으켜주는 장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5장부터입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데 에스겔서 25장 7절, 11절, 17절, 26장 6절, 28장 22절, 28장 23절, 24절, 26절, 29장 6절, 29장 9절, 16절, 21절.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신다고 했는데 25장 2절에 보면 암몬 족속에게 이야기하십니다. 26장 3절에는 두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28장 2절 두로와 왕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29장 2절에는 애굽의 바로왕과 온 애굽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출애굽인 것을 출바벨론에 적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을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5장에 모압의 벌을 내리시면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는 그들을 멸망시키면서 그들이 하나님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는데 2차적으로 그 과정들을 보면서 누가 깨닫는 겁니까? 먼저 매맞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자백하게 하여서 나머지 만백성을 심판하시면서 다시금 우리를 불러주시겠구나 깨닫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에스겔서 30장 4절에 애굽에 대해서도 열방 심판을 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구스와 북과 룻과 그리고 동맹한 땅의 백성들까지도 모두 이야기합니다. 에디오피아, 리비아, 리디아, 아라비아 이런 국가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에스겔서 30장 8절, 19절, 25절, 26절, 15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금 전환이 일어나죠. 에스겔서 33장부터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에스겔서는 남유다의 선지자 맞냐라고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나 이사야서를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지칭하는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주로 남유다 또는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구분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온이라고 부른다든지요. 그런데 에스겔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남유다만을 얘기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특징이죠. 어떻게 보면 출 바벨론을 통해서 출애굽하셨던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워주신 것처럼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33장 2절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4절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5절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할 것이나 경고를 받았던 자기 생명을 보존받을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보존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면 반드시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리면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가실 것이다. 즉 그 말이 뭐라는 얘기예요? 그 원인이 책임이 너에게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 인제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라고 하면서 다시금 목자들에게 그 책임을 명확하게 지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대전환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부터는 그 유명한 장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에스겔서를 아는 것은 이 36장 그 뒤부터 안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부터는 그것이 나오죠. 성전 이야기도 나오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야기도 나오고 굉장히 교회에서 좋아하는 말씀들이 되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에스겔서 36장에는 회복의 약속을 해주시면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셨다면 다시금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함입니까? 아니요. 만백성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7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의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8절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표준세번을 읽어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 곧 고구로 돌아올 터이니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내 백성을 위하여 나뭇가지를 내어 벗고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게 돼서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굳건히 자라날 수 있도록 그 토양부터를 바꿔놓고 계시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 터에 맺은 열매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금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8장 인자에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객의 얼굴을 향하고 규탄하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38장 23절 39장 6절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나는 평안히 거주한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여왕이 했던 말입니다. 섬들 위에 앉아서 편안히 거주했던 그 여왕, 세상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나 대깔꼬마니처럼 그렇게 오버랩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사실 내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잘 먹고 편안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솔직하게 얘기해보면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직장이 잘 됐고 사업이 잘 됐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어지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평안히 거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그런 사람을 붙여준 건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래 조금은 하나님의 그 역할을 인정하겠지만 결국은 내가 잘해서 그 얘기 아니에요. 사실 다른 데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2번 나오죠. 열왕기상 20장 13절 20장 28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의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아합 왕에게 했던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호와인 줄을 알리게 하면서 자기 계시를 계속해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23절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끝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라. 다시금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있게 될 회복될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십니다. 너무 좋잖아요. 출애굽기랑 비슷합니다. 예레미야서 16장 21절 예레미야에 2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24장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요엘서 한 건 나옵니다. 3장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지금 이스라엘이 온 세계의 비난을 받으면서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방 사람들을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겔서에서도 봤지만 이방 사람들, 하나님은 뭐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고 뭐를 이방 사람이라고 하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방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에스겔서에서만 나와 있는 것. 그 유명한 말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조상은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님은 헷 족속이다. 하나님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그 누구도 혈통도 이방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곳이고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교회가 이어지는 사닥다리입니다. 뭐라고 그러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위로, 인자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우리가 교회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이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오면 너무나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사실은 에스겔서를 보면 볼수록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면서 심판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했던 그들에게 하시면서 이들을 구출할 때 하셨던 말씀인데 에스겔서에 오면 거꾸로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경계선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그들의 죄를 자백할 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방법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십니까? 이미 알고 있었습니까? 다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봐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얼마나 알면 얼마나 압니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저희 설교를 듣고 나서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자꾸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죠. 호세아의 그 유명한 표 같은 말씀. 너희는 힘써서 여호와를 알지니. 우리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품속에서 하나님을 알듯이 너희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될 죄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기도하면서 자백하고 하나님 대해 달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직도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것을 따르고 저럴 때는 저거를 따르고 하나님은 뒷전으로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여호와 되심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